우리 교회는 2021년도에 함께 웃고 함께 울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지표를 정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정말 함께 즐거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형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5천 원을 들고 이 치킨집 저 치킨집을 돌아다니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5천 원어치만 팔려고 그러니까 아마 주인들이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5천 원어치는 안 판다. 근데 어느 청년이 운영하는 그 치킨 가게에 가서 5천 원어치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보니까 그날 한 팀도 못 팔았대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게 월세는 어떻게 낼까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 아이들이 돈이 없구나.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는 뭐 14,000원짜리인가 12,000원짜리 그 세트 메뉴를 갖다 주니까 그 아이가 이거 잘못 갖다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5,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 이제 그래서 아이를 먹이고 돈은 안 받고 그 동생은 또 몇 번 와서 이제 닭고기를 먹고 너무 머리도 안 깎고 해서 덥수룩하게 다니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주었다. 그 얘기를 한 1년 있다가 형이 그 본사에 아마 그게 프랜차이즈였던 모양이에요. 본사에다가 이렇게 이런 고마운 가게가 있다라고 알려주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지고 돈줄을 내자. 그래서 그냥 사방에서 주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몰래 와서 그냥 돈을 집어 던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인데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그냥 그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되기가 쉽고 우리 마음의 기쁨도 눈물도 메말라 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우신 기록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함께 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까, 깨달은 대로 살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까를 고민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그 받은 소명을 완수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눈물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세 번째가 우리가 함께 읽은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그렇게 그 문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도시를 향해서 우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우셨다라는 말이 흐느껴 울다, 울부짖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특별히 누가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록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눈물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통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웃었던 예수님의 눈물,
오늘 진주에 와서 좀 뭐 선악산이라든지 비봉산 정상에서 우리 동부교회를 보고 또 200개 교회를 보고 35만 시민들을 보면 예수님은 웃으실까 우실까? 아니 가까이 오셔서 내 아파트 현관문을 여시고 그 현관문 앞에 서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순환절을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너는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이 없구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예루라는 말이 뭐 도시, 마을 그런 뜻이고 살렘이란 말이 평화란 말이라잖아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그 안에는 악이 다툼을 하고 아수라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뺏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그런 그 아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 그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은 이자의 인류의 역사에 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뭐 위대한 사람들은 있지요.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도 있고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도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전태일이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그 배경이 아주 천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을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에 투박한 옹이 물집이 생기고 이런 손을 가지고 있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살아가셨습니다. 남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그 학문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성공하고 싶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남들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저 장대동에 있는 창녀와 같은 여인들, 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들려준 소리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삶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명예를 좀 높일까? 재산이 좀 늘어날까? 좀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도대체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오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사람들 속에서 오신 분이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삶을 돌아보니 그것이 분명히 팩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자는 것이지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태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태일은 한국의 그 지식인들을, 이 사상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청계천에서 그 봉제공으로 살던 전태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게 뭐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여공들, 그 봉제공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할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전태일의 얘기를 듣고 큰 충격들을 받았고, 그때부터 낮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바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숫자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알면 참된 평화와 그리고 거기에 안식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했던 능력, 기적, 이적들,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저런 능력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세 분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알고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 줌의 흙, 그것도 안 남습니다. 저는 이장 예배를 들어다니는데 가봤습니다. 거기 도로가 나니까 목사님 와서 이장 예배를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매장할 때 예배 드렸으면 그냥 하면 되지. 또 겁들이 나는 모양이에요. 이장 예배를 또 들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그거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가서 땅을 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 송판대기 하나 놓고 또 뭐 여기가 머리짜리인지 아무것도 없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가게 될 것인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몇 살을 살았나? 그 지위가 얼마나 높았나?
몇 평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나? 천국에서 그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거기에 평화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양심수로 못 박으면 그건 자기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정말 못된 도둑놈들을, 강도놈들을 두 양쪽에 같이 박았어요.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나, 저 사람이 나무 사기를 쳤나, 착한 일만 한 사람을 왜 죽여? 그럴까봐 양쪽에다가 아주 흉악한 강도놈을 같이 못 박았어요. 그때 한쪽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삶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천국에 가시면 저도 좀 데려가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인간같이 못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를 마음으로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나를 믿고 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도시를 보고 우셨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쉽게 번역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전 얘기만 해요. 그렇지요. 예루살렘 성전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한 30-40년 후에 70년에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칠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놓았다, 이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큰 빠루 같은 걸 가지고 돌을 다 무너뜨렸다고요. 금을 찾으려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그때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끝없이 젊은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얘기하지요. 세월이 쏜 살 같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때 과연 내가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너에게 찾아온 때, 우리 성경에는 보살핌 받은 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살핌 받은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날은 뭐 하는 때입니까? 찾아온 때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점검하고 계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때를 잘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지요.
다른 때는 없습니다. 정년퇴직해도 너무 바쁘다며요. 그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그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사시다가 병이 걸린다며요. 세상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해보고 지켜보고, 오늘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주 성경에는 심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날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날이고, 어찌 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는 날이고 심판의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성이 무너져? 어떻게 내가 쌓은 것이 없어져?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돌로 다 단단히 지어놓은 다윗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청년, 아까 치킨집 하던 청년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읽어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아이들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도 좋고, 그래 또 오너라, 내가 치킨 줄게. 그 형은 고등학생이니까 그 염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안 왔는데, 그 동생은 몰래 와서 먹고 가다가 보니까 그 문을 닫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배달을 하는데 저 울산에서도 하고요, 저 전라도에서도 하고요. 선입금합니다. 그래놓고 전라도에 어떻게 배달을 하고 울산에 어떻게 통닭을 배달하겠어요? 그냥 돈을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했다고 해요. 너무 그게 밀려들어서 잠깐 동안 문을 닫겠다. 그래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 그 아이들을 봤으면 장사도 잘 되는데 그럼 치킨 한 마리 주지. 이 코로나가 번성을 해서 한 팀도 한 테이블도 못 받았는데 아이들이 오면 저 같아도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안 받는 5,000원을 달리 돌려주고 가, 이 녀석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그 청년의 어찌 보면 일생의 큰 점검의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이 어찌 보면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겠지요. 오늘이 나에게 그런 날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전에 극동방송 일 때문에 몇 분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대학 교수하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북한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이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김정일이가 죽으면 더 좋은 지도자가 나올 보장은 있나요?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통일이 될 것 같았는데 김정일이가 나서서 더 힘들어졌고,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그 젊은 놈이 되면 이제 30살짜리도 안 된
놈이 되면 나라가 좀 변하겠지 하니까 제 고모부를 총으로 쏴 죽여요. 사람이 죽어서 세상이 바뀌어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 지진이나 뭐 이런 게 나서 그 나라가 북한이 확 깨져야 평화가 된다고 해요. 통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장로님 2,500만 원 어떡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에 있는 2,500만 원 어떻게 하라고? 그 지진이 나서 다 죽으라고 하십니까? 저도 한 300만 원 죽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빨갱이들, 그 수탈하는 것들, 그 공산당원들 한 300만 된다 그래요. 300만에서 500만. 2천만 원 어떻게 해요? 어떡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 좋으신 분이 그게 예수님의 생각일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난 게 요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 못된 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살려주세요? 요나가 여기 있구나.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요나가 또 여기 살고 있구나. 조금씩 조금씩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닐까. 그 못된 지도자가 팩 죽고 그 나라가 전쟁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쿠데타가 나든지 죽이고 해서 그 나라가 싹 없어지면 통일이 될까?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어야 할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작은 개혁, 작은 변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들, 장사꾼과 같은 탐욕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것들을 끈에 집어던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장사치 목사, 장사치 장로, 장사치 권사, 장사치 집사, 장사치 평신도, 장사치 청년들 다 내쫓으셨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만 이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에 이런 욕망과 탐욕으로 아주 짓눌려 있는 이 마음들을 몰아내면 거기 평화의 빛이, 사랑의 빛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님의 나라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다 무너지고 이게 한 60m만 남았어요. 이게 통교의 벽이라는 겁니다. 저기 가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이마가 깨져라 벽에다가 부딪히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 돌 틈에요 기도문들이 그냥 빼곡히 꼬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통곡의 벽에 서쪽에 있는 하나 남아있는 벽입니다. 저 위쪽에는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사원이라는 다윗 성인데 다윗 성전 외에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저기 저 벽만 이렇게 남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무너진 통곡의 벽에서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 나와 함께 살자고 예수님이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읍시다. 예수님의 기쁨도 내 마음에 채웁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곳에 진정한 예루살렘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정, 평화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